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야 부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면 그 육신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육신을 그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고 그 다음 새 생명 부활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복음이냐?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복음이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단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살아나신 것은 죽으시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아주 의나 착한 행실 믿음도 갖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예수의 피가 뭡니까? 예수의 죽음입니다. 이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믿음이란 마음의 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적용되어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어야만이 의롭다 구원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냈다고 확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히셔서 예수라고 이름하여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보냈습니까? 우리 죄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 전부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변하여 쉬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지간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흠도 티도 없다. 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죄가 없어지고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죄를 없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덮여주셔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때문에 다 이런 복을 받게 되어서 이 어렵다함을 얻은 우리 죄 용서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없이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 세상에 뭐 영광 받고 박수 받으러 칭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고난 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죄의 유전 인자가 그 후손에게 뻗쳐서 미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근데 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자동차를 몰고 후회를 달리는데 그게 55마일이라는 법이 적혀져 있으면은 55마일로 이상 달리면은 죄가 되지만 그런 거 없으면 저 유럽 모양으로 오토반 가면은 막 무제한으로 달립니다. 아무리 달려도 속도 제한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죄를 지어도 뭐가 죄라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이제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은 죄로 죄를 여기지 아니했다. 왜? 율법이 오기 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맞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아담이 첫 사람의 표정이죠. 그러나 그 범죄하여 모든 그 후손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세상에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을 보라.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무슨 어려운 무슨 어떤 행함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과를 받아서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무슨 행함을 보고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없이 무조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gift.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선물이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 것,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데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선물입니다.
gift. 우리의 무슨 대가 뭐 행한 데 따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은사라 그래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무슨 착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거 아니고 우리 죄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unmerited favor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아무 우리가 행한 것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여 정죄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선물로 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로 의를 행한 대가로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마음의 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죄 용서요 구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이 왕노를 했다는 것은 아담 후손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의의 은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축복인데,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가 있죠. 아담은 범죄하여 그 대가로 죄값은 사망이라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해서 우리의 행한 거 안 찾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어떤 자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다시 말해서 아담 통해서 아담의 후손을 다 죽게 돼 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담의 후손은 사망이 왕노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그 후손들은, 예수의 후손들은 생명 안에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왕노를 한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은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 사람들은 인생들은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의 후손들은 이 은혜를 받아 선물로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줬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라고 준 게 아닙니다. 프리웨이도 율법 이렇게 55말 딱 붙여 있으면 55말 이상 다 나가면 그건 죄죠.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을 때는 뭐 100말 아니라 150말 달려도 아무도 죄라고 잡는 사람이 성경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가 얼마나 죄인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이 모든 율법을 주심으로 보면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알지를 알지도 못하고 범죄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께 나올 때에 예수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모든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가입하면서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율법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모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뭡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 착한 행실 한 것 없이 공짜로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뿌리친 적이 없어요. 물리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를 깨끗이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한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 이건 나에게 누구나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두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바울이 아니죠.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피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피박하는 예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거꾸로 엎드렸습니다. 엉뚱한 길로 갔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라 열심을 가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로 열심히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지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다. 이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조사라는 뜻이 아주 제대로 잘 되지도 못한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기가 깨닫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들 공부 많이 하고 뭐 학박사 다 따고 뭐 아주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만이 구원이 있는 줄 그게 아니에요. 그 다 분토와 같다. 똥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가서 학박사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목사나 부흥사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훌륭하다 했었는데 뭐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느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뭐 많은 헌금, 물질, 열심,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의미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저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주시는 이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활이 아주 종점이에요. 종점. 첨단 점을 찍는 상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도 헛것이요 내 죽음도 예수 믿는 거 다 이거 헛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사함이 있고 오유롭다함을 칭하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도 다 헛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 없으면 그것도 헛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믿음, 이런 거 봉사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고 죄 용서함이 완성되고 영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얼마나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죄사함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는다고 믿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 하면 그 사람도 다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고 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전부 자기 형제 자매 삼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이 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기 이제 부활의 그 양상이 다 다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붙은 자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째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또 부활이 있겠는데 예수께 붙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를 하시리니, 이 매일 나중에,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심판 때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이제 불못으로 집을 던집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기에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할렐루야. 그날이 소망됩니다. 이것이 부활한 성도들. 부활이 없으면요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니 더 죄를 짓자?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 말씀 살려고 하다가 참 실수로 범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죄 지으면 안 돼요. 그 요한 1세 보면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요한 1서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펠로십 코인오니아가 있고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요. 실수하여 우리가 넘어지면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 잘 잘못했습니다. 중세 얻은 자들은 죄를 지을 때에 성령의 가책이 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뱉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아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살 때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에 간단히 말해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옛사람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비유로 말한다면 이 장미꽃 그 뿌리 보면 아주 보기 흉해요. 무같이 생기듯이 고구마같이 생긴데 이걸 갖다가 땅에서 주우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이 육의 몸은 더럽습니다. 이거는 죄 투성이 이걸 죽여야 돼. 죽으면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오는데 신령한 몸이 신령한 영광의 몸이 피게 되는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육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죽고 부활 때 다시금 중생한 영이 살다가 이제 육신을 벗고 갈 때 부활 때에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몸이라고 그러죠. 영의 몸, 육의 몸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신령한 영이 보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신령한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하고 육의 몸을 입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중생한 영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썩어질 육신집이라고 하는데 장막집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할 때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곧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리라 이런 뜻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겠다. 이 사망에는 이제 없어요.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누가 그래 얘기합니다. 율법이 그래 제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어제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내 죄를
다 지시고 피 흘려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제는 사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담는 새로운 그 부활 때의 그 몸을 우리가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서 이 살아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십니다.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주일 오늘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He's risen indeed. 주님께서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이 부활주를 축하합니다.